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호산나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기고 싶어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입니다. 그것 보세요 하나님.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다시스로 간 거라고요. 욥바로 가서 배를 탄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갔다고요. 하나님, 왜 쟤들을 구원하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쁜 백성들인지, 그 이방 나라인지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나가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나 형제님 이 불평과 원망이 왜 시작된 것 같으세요? 왜 시작된 것 같으세요?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 동안, 나흘 동안 걸어야지만 그 땅을 다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하루 가서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40일이면 심판이며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요나가 그냥 단지 하루만 슬쩍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요나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내가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뻔한 니느웨 성읍이 구원을 얻게 되온 것이죠. 요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하는 때에도 아마 이런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구원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생각에, 이들은 멸망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들의 회개와 구원은 요나 편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 성을 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냅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해요. 하나님, 저 자매라고 했잖아요. 왜 저 자매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형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때, 야 아직 아니잖아,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 저 그럴 때예요, 저 지금 연애할 때라고요,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아침 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씨뿔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기도만 했잖아. 너 아침 기도에만 잘 나갔잖아.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 안 나와요. 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내가 원했던 것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우세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만 하죠? 혹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라고요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자매 아니고 저 자매라고요, 저 형제라고요, 우리 가족이요, 왜 하나님 행복해야죠, 잘 살아야죠 라고 하나님을 멱살을 잡으면서 협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송강호 전도연의 2007년의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다 이 내용을 아세요? 제가 잠깐만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그 밀양을 향해서 시내, 그러니까 전도연이요, 아들 준이를 데리고 떠나요. 그런데 시골 국도에서 차가 고장을 일으키고 우여곡절 끝에 카센터 사장 종찬, 그 송강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차를 몰고 함께 그것을 타고 가는 것으로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시작이 돼요. 서서히 지역에서 안면도 넓히고 안정을 찾아가던 시내가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과 신나게 노래방에서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랑하는 아들 준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어서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오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그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시내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무슨 이유에선지 이 시내는 그 종찬 송강호 씨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자기가 마치 돈이 많은 사람인 양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것이 아마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의 모습, 누가 그런 시내를 모습을 봐도 여유 자금이 넉넉하고 돈을 주체하기 힘든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 그렇게 노리던 시내가 결국 그 범인이요, 그 시내를 노려서 그 아이를 유괴하고 그 돈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87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었어요. 그 돈을 다 주었지만 유괴범은 그 돈을 받고 더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사실 얘기하는 시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남편의 배신의 그 아픔을 억지로 잊고자 찾아온 밀양에서 시내는 더 큰 인생의 아픔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약국 운영하는 약사 집사님이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사실 세상에 없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를 이제 권해요. 하나님께서 너 잘 치유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로 나간 그 부흥회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에 저 밑에서 밀려오는 한과 응어리를 쏟고 이제 거짓말처럼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시내가 이 교회에 이제 막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님을 면회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시내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이요. 마침내 교도소에 가게 되어 면회를 신청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사람을, 그 웅변학원 원장을 대면합니다. 떨리는 사지를 주체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시내는 말문을 열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내어뱉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수만 있다면 고개를 땅에 쳐맞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그 범인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를 다 받았다고,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치 이제 신의 용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듯이 사람을 죽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기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요즘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 순간 시내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해야 할 자기를 팽개치고 시내의 분신이요 생명이었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시내의 동의와 그 의사와 상관없이 용서를 해버린 그 하나님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인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악한 범인에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때부터 시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고 아마 요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전도연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전도연 씨뿐만 아니라 시내뿐만 아니라 저희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고 다 용서받았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하셨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외침이 정말 그냥 튀어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죽어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많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난 죄 없다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 제가 이 얘기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삶의 이런 어려운 일을 대면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내 뜻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5분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런 죽어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보여주시고 왜 더 자비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며 죽게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은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저 사람들이라고 구원 못 해주시겠어? 라고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원수까지 사랑하자,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남 여수에서 육신이 떨어진 곳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교목실에서 한번 갔었습니다. 나병 환자촌인데요, 이곳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던 곳이에요. 일제하에서 6년 정도 이분이 옥고를 치르셨고 8.15와 함께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와서 아내인 동인과 동산의 두 형제와 딸 동이와 1200명의 나환자와 함께 생활하세요. 이러던 중에 46년 10월 19일 여수에서요, 반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리고 시리에 빠지신 그가, 그러나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요, 양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를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피며 그에게 있는 역경을 헤쳐 나갑니다. 이 무렵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손 목사는 어린 양들을 구하고 대신 괴뢰에 잡혀 고문을 당해 끝내 처형장에 끌려 나가게 됩니다. 이 손 목사의 장례식에 달려온 안재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다니 하면서 통곡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내 아들, 내 친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내가 맞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 애양원 가고 또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 갔을 때요, 정말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자꾸 도달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요,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 원수 같은 자식, 이 안재선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 그 안재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덜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교의식 안에서 내가 좀 뭔가 우월한 것 같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가장 교만해 있는 그 시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나는 저 이방 백성들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죠.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런데 나 하나님 경배 안 할 거예요. 딴 거 볼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내가 너희만 바라보고 너희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니? 아니야. 저기 너희가 쓰레기처럼 여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니느웨 백성,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 내가 안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나와 하나님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보고 마칠 건데요, 아주 짧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꾸 방향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했을 때가 뭔가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고, 갈 때는 너무나 좁은 길이지만 옳은 길을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기 부리고 내가 죽어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미안하지만 정말 울며 힘든 고통의 시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썩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라고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나가 고백해요. 하나님, 이런 어이없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진짜 불우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우리 앞집에 사는, 저희가 이젠 아파트 406동 1402호였는데 1401호에 살고 있는 저 가정처럼 나도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박살이 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날마다 큰 소리가 오가고, 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잠을 지새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 이라고 저의 그 어린 세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믿음도 많이 없었던 때인데,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제가 여러분 나이가 같을 때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 가정이 진짜 이혼도장 찍고 완전히 없어질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계속 쌓아며 가시고 봉합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가정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보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좀 함께 찬양 부르실 분들은 부르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좀 보실 분들은 좀 기도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